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매우 다르고 구조 자체가 공간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말씀 말고 그 다음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이 성전 정화가 언제 나오느냐? 저 후반부에 나와요.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것을 이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하는 데는 첫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시간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순이라는 것을 자꾸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다른 복음서와 다 틀어져요. 네, 그러니까 시간순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놓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이 이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배치할 때는 때로는 저 뒤에 있는 게 앞에 오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기도 하고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는 데는 나름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뒤에 있는 걸 앞에 놓고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고 해서 뭔가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쭉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행적 중심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7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요한복음. 우리 흔히 말하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은 그 주제에 따라 이렇게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짜서 썼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다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학자들도 다르고 주석가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른 것이 맞아요. 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몸이 아픈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지금 20대 청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내게 부딪히는 나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현실 속에 꿈틀거리며 파고 들어온다면 당연히 깨달음은 다를 것이고 느낌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안 되지만 그걸 큰 틀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금씩 다른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다양성은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큰 틀은 다음번에 조금 더 가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오늘 본문에도 첫 표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흔히 말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그런데 사실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면 2장으로 넘어오는 데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장의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1장 후반부에 제자들을 불러요. 그죠?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 빌립,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제자들을 12를 다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 12이 다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그 제자들이 4-5명 이렇게 불러지고 갑자기 뚝 점프하듯이 퍽 점프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갈릴리 가나로 가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가봅시다. 1장을 쭉 가보면 1장 29절 찾아보세요. 1장 29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튿날. 그죠? 이튿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35절. 또 이튿날. 그죠? 그 다음에 43절. 이튿날. 그렇죠? 자, 첫 번째 이튿날. 그 다음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이튿날. 그죠? 그럼 며칠 지났어요? 6일? 자,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튿날.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다음 날. 이튿날. 다음. 거기서 또 이튿날. 그럼 그 다음. 그럼 이제 3일째죠. 그 다음에 또 이틀. 그럼 며칠이에요? 4일. 4일째죠. 그죠? 4일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네? 4일에서 사흘이 지나가면 4일에서 사흘이 지나가면 며칠이 돼요? 7일. 7일이 무슨 날?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지만 안식일.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튿날, 또 이튿날,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고 나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안식일날 뭐가 펼쳐져요? 잔치가 펼쳐져요. 네? 그러죠? 안식일날 뭐가 펼쳐진다고요?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잔치. 그렇죠? 잔치. 자, 근데 성경에 천국 비유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잔치가 뭔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이거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비유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비유에 메시아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 그가 함께 하는 예식,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마치 뭘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냐면 마지막 때에 오는 천국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100% 그거냐?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 아하, 이거는 요한이 스스로 딱 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잔치가 뭘 얘기하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튿날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이튿날이라는 장치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의하면 자, 이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혼인잔치는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자, 두 번째, 혼인잔치를 갔는데 2장 2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았다. 이 혼인 예식에는 누가만 가요? 초청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에 누가 간다고요? 초청받은 자. 우리 지난 한 달 전쯤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임금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 초청하는 자만 그 잔치에 가는 거예요. 아하, 천국은 누가 간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혼인잔치와 천국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게 맞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잔치의 중심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의 중심은 누구, 신랑 누구와 신부 누가 결혼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신랑도 관심 없고 신부가 누군지도 관심 없고 지금 이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제일 중심이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포도주. 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의 중심은 뭐다? 포도주.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하, 잔치의 중심에 포도주가 필요하듯 천국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어떻게 맞아떨어집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야.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대충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뜻으로 이걸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게 맞구나.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잔치의 중심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포도야. 아하, 이 천국 잔치의 가장 중심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없는 잔치는 허당이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중심은 뭐다? 포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 잔치가 뭐한다? 완성된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그럼 이걸 천국의 비유라고 보면 또 하나, 천국의 비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직과 이미를 얘기했어요. 아직과 이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그때는 뭐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 뭐예요? 이제, 아직은 아닌데 지금이에요. 이미, 아직. 이해되십니까? 아직은 아닌데 이제 갖다 주라. 근데 이제는 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지금 줘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이 잔치가 종말에 말하는, 우리가 흔히 종말론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맞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꼭 공부하는 시간 같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가나 혼인잔치를 오늘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려고 책을 여러 개를 보다가 너무 신선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아, 진짜 이거 참 신선한 해석이구나.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거 반대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왜 다르게 보느냐? 저는 2장 1절이 물론 혼인잔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전에 해석한 것처럼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거고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는 혼인잔치라는 데에다 포커스를 탁 맞춘 거예요. 그분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인잔치를 아주 중요하게 본 거예요. 첫 표적이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일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분은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대부분 공간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4장 43절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아하,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석한 분은, 학자는. 저는 혼인잔치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저는 어디에다 맞췄느냐, 1장 3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저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1장 35절부터 이어지면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얘기하면서 뭐에다 저는 포커스를 맞췄냐면 제자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제자. 부르심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누구는 지나가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스승을 통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친구가 초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형제가 초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양한 방식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한은 12명 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각각 다양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각각 다양한 예수님의 방식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2장 1절에서 12절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왜? 2장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라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 이 사건에 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굳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물동이에 물을 채운 게 제자들입니까? 그 물동이에 그 포도주를 날려준 게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뭘로 보이냐? 구경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포커스가 제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여기에 무슨 단어가 탁 눈에 걸렸냐면 하인이라는 단어예요. 하인.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즉 그 하인은 뭔 하인입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러면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 그러면 떠다 주고, 그게 하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무슨 단어로 번역하는 게 옳으냐? 하인이라고 하면, 하인은 뭐예요? 지시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시하면, 노예, 하인, 그러면 노예처럼 느껴지죠? 이 당시에.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일꾼하고 하인은 그래서 달라요. 느낌이. 그러면 일꾼이라는 말에, 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여기 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제일 머릿속에 먼저 탁 떠오르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 그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하나님의 일꾼. 네? 그럼 여기에 하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일꾼. 우리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다 뭐로 바뀌어 있느냐? 일꾼으로 번역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맞아요. 자, 제자. 지금 현재 요한복음 2장의 2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꾼은 어떤 사람? 자, 일꾼을 봅시다. 자, 1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에 이 일꾼들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아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자, 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어요. 즉 포도주로 변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뭐 했어요? 전했어요. 아하, 일꾼은 뭐 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일꾼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아하, 일꾼은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아, 비밀을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여기서 비밀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비밀을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다? 일꾼이더라. 그럼 요한복음의 되게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영지주의 얘기 많이 했어요. 영지주의는 건 뭐냐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많이 깨우치면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위 말해서 이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에서의 알면 뭘 얘기하는 거냐?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뭐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비밀. 그 비밀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식을 알미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야 한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인들은, 일꾼들은 뭐 비밀을 안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은 제자들이, 구경꾼으로 있던 제자들에게 이 일꾼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줬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첫째,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셋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났더니 11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믿었다. 아,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았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저는
제자들이라는 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1장 35절에서 51절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심, 즉 제자됨,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흔히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자 교육, 그게 이거다. 제자는 어떻게 되냐? 순종하는 거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자, 순종하는 거 볼까요? 7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뭐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네? 하신즉, 그 다음 아귀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 물 좀 채워봐. 근데 어디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채웠대요. 예수님이 끝까지 채우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물을 채우라 하시니 뭐 했다고요? 채우니. 근데 그 앞에다 뭘 붙였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이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1번. 항아리에다 물을 딱 채우니까 거기서 샥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1번. 2번. 떠다 줬을 때 변했을까요? 3번. 떠다 줄 때까지도 물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따라주니, 이게 따르니까 포도주가 됐을까요? 뭘까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안 나오니까. 그죠? 아니, 제가 그거 가지고 언제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떠올 때는 뭐였다? 물이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제자는 순종하고 전하고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무의미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뭐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무의미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는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뭐냐? 예수가 내 삶에 가장 의미가 되는 사람이 제자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예수는 무의미를 의미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무의미가 의미로 바뀌는 순간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물은 언제나 있는 일상의 물이에요. 그러나 포도주는 언제 써요? 잔치에 쓰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특별한 자가 된다는 거구나.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들듯이 이 땅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뭘로 만드셨다? 특별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일상에서 특별한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자, 물을 채운 항아리가 뭐예요? 무슨 항아리? 뭐에 쓰는 항아리?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물 항아리는 뭐 하는 걸까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손 씻고 못 씻고 발 씻고 씻는 거. 씻어내는 거. 예? 씻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다음 뭐 했어요? 씻었어요? 거기 있는 걸로 씻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죄는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먹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즉 옛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로 바뀌어요?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나의 옛것은 다 죽이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자로 변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방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일상의 평범한 자가 특별한 자가 되고 옛것이 새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변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나오느냐?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하, 기다려야 돼. 네? 그냥 뭐 하나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또 뭐 안 되면 엥 했다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차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그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나 신학학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면서 가장 구원파스러운 교회, 한국 교회다. 구원파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도 머릿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거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데. 그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이제 뭐 한 대로 내가 그렇게 믿으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그럼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다음 숙제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구원받아야지가 내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왜?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끝이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럼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뭘까?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관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해서 관심을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지?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엇이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지난 주일날 한 것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의미한 내가 의미 있는 자가 되고, 평범한 내가 특별한 자가 되고, 옛것이 새것이 되었으나 그것이 한순간에 짠 끝나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먹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싸 좋다 하면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작은 기쁨과 즐거움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취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뭐하지 못한다?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중독은 뭘 만드느냐? 다른 기쁨을 빼앗아 가니까 독인 거예요. 왜 독이냐? 다른 기쁨을 빼앗아 가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요, 가족끼리 즐겁게 밥 먹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그 기쁨을 이 도박이 뭐예요? 뺏어서 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 기쁨을 누릴 줄을 몰라요. 오로지 여기에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 참된 포도주를 맛보려면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외워서 뚝 지나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지? 물이 포도주로 만든 거, 이걸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앞에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졌을까? 왜 요한복음에 갑자기 이튿날 이 말은 괜히 쓴 건 아닐 건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정말 보석 같은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오늘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일주일 내내. 왜냐? 가나 혼인잔치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데 근데 계속 읽으면서 또 이런저런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 혹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나는 특별한 자가 됐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인가? 나는 일꾼들처럼 순종하는가? 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스스로 자꾸 질문하게 되고,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더. 그 스스로를 돌아보겠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